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 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이다. 너 인생을 밝히라고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잊지 않고 살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고 산다면 형식적인 신앙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산다면 생명력 넘치는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제 인생을 밝히라고 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산다면 정말 감격적이고 생명력 넘치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 무기력한 신앙인이 아니라 충만한 신앙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이고 또 목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아들 같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이지요. 오늘은 사역자들이 가져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주 큰 내용만 살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태도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들과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자에 대한 내용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원리만 가지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젊은 목회자에게, 젊은 사역자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버리고 연단하라. 비신앙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과 정보와 주장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가짜뉴스 같은 것들, 인간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사이비 신앙의 주장들, 이런 것들은 시간 낭비하고 정신 산란하게 하고 영적인 집중력을 떨어뜨리니까 다 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고 분별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오는데 이것이 신앙적인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분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말씀 늘 붙들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는 일이 없게 되고 신앙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하라는 말은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삶의 태도입니다. 이 경건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경건입니다. 근데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도록 자신을 다듬어가라는 것입니다. 무지함과 부족함과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다듬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운동선수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 눈앞에 나와 있는 그 경기 영상, 육상 같은 경우는 10초, 1, 2분 이 정도고, 운동선수들 하면 축구 같은 경우는 180분, 90분 막 이렇게 보지만, 그런 자기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목표에 이를 때까지 아주 혹독할 정도로 그렇게 훈련합니다.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하면서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게 운동선수들의 수고하고 힘쓰는 것인데, 경건훈련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 것만큼 그 정도로 경건훈련을 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훈련, 기도훈련, 봉사훈련, 전도훈련, 섬김훈련,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경건훈련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있어서 수고하고 힘쓰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힘써야만이 거기서 이 훈련의 효과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이 안 된 신앙인은 자기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떠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동안 보아왔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신앙을 간둔 것처럼 본인들은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본인의 경건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휘청휘청거리니까 말 한마디에도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타깝게도 신앙을 등지게 되는 일입니다. 경건훈련이 안 되면 자신의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경건훈련을 안 하는 사역자는 진짜 헌신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조금 힘들면 투덜대고 해내 안 하네 그러고요. 조금 누구하고 부딪히면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이러면 진짜 헌신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역자는 참는 사람입니다. 사역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길러야 되는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경건훈련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제 훈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젊은 목회자에게, 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읽는 것은 성경을 회중에게 낭독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개인 성경을 소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이나 이렇게 공동체에 모이면 꼭 성경을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모일 때 성경을 읽어주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해야 됩니다. 개인 성경이 없고 글씨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주는 것이 이 지도자에게서는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이 권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설교입니다. 말씀들을 잘 풀어서 적용시켜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죠. 말씀과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그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당시 목회를 하는, 초대교회 목회를 하는 그 지도자들은 읽는 것, 읽어주는 거죠. 실은 읽어주는 것, 설교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것들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 대한 이 태도를 한 단어로 압축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 끝에 나와 있죠. 전념하라. 전념하라. 마음을 오로지 거기에만 쏟으라는 것입니다. 맡겨줬으면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쏟으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랜 목회의 경험을 했던 대선배님들이 해주는 아주 귀한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듣고 그 글귀가 새겨진 이 나무 액자를 사서 한동안은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뭐냐면 목양일념입니다. 목양일념. 양을 치는데 오로지 거기에다가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목양일념. 양을 치는 일에만 마음을 쓰는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에 마음 쓰고 이런 일에 분주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선한 목자가 안 되고 사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목양일념이라는 것을 목회자들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목회자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고 행복한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고 그래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목양일념하는 교육자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저희가 힘을 얻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 주의 일을 맡았으면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분야에 사명을 맡고 사역을 맡았으면 일념 전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다 나눠서 맡고 있는데 그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전념하면 공동체가 성숙해지는 것이죠. 구석구석에서 전념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으면 공동체는 당연히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죠. 그리고 전념하는 그 일꾼 때문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도전도 받고 힘도 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실은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전념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막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고난을 감내하고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맡겨진 일이 있으면 거기에 일념을 가지고 전념하면서 그 일을 잘 해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맡았든지 내가 전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2021년도 교회 표를 따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이제 앞에서 이 얘기했던 것 묶어가지고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것, 개인에게 맡겨진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맡겨진 일에 전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전심전력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훈련하는 것 전심전력하고 맡겨진 일 전념하면서 하는 그 일도 전심전력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심전력. 마음과 힘을 다하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러냐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전심전력. 하나님 사랑도 전심전력하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전심전력입니다. 나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전심전력해라. 개인적으로 너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 전심전력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 최고의 노력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전력은 신앙인 개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고
또 공동체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좋은 결과들이 예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 앞부분에 찬양을 드리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결국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잘 살고 멋지게 살라고 나에게 빌려주신 것이라는 것 잊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우리 삶의 태도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태도가 나오겠습니까? 전심전력해야겠다. 대충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막 살아서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요행을 바라면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세워주신 인생인데요, 수고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며, 속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면서 세우셨던 인생이고, 아낌없이 퍼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멋지게 살아보라고 그렇게 주신 기회의 인생인데, 막 살고 대충 살고 요행 바라며 살 수 없고, 정말로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전심전력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신앙과 삶을 지키는 신앙에 대한 유혹과 공격들이 또 많은 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신앙, 또 사명으로도 사명, 이거 지켜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죠.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사명자들이 뻥뻥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 제목입니다. 신앙과 삶을 지키는 것조차도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에 가면 선인장들이 있잖아요. 선인장들. 근데 사막에는 흙도 없고 물도 많지 않고 비도 뭐 이렇게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근데 선인장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덩그러니 이렇게 서 있는데, 그냥 그곳에서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장들은 살기 위해서 이파리들을 전부 가시로 바꿨습니다. 가시로 바꿨죠. 이게 선인장이 물이 들어가서 수분이 차서 통통하면 이 짐승들이 와서 이게 콱 먹는 것이죠. 수분을 얻으려고. 알기 때문에 잎들을 자라고 가시로 다 만들어서 자기 몸을 보호한 것이지. 그리고 모든 식물들은 기공이 열리면서 97%에 대한 수분들이 증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인장은 낮에 기공을 다 닫아버리는 것이죠. 절대로 수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기공을 다 닫고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인장은 실은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이 덩치에 비해서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지 않고 이렇게 바닥에 멀리 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조금이라도 또 생기면 빨아들이기 위해서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넓게 퍼져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서 있는 선인장이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버티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켜가면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투자해가면서 생존을 거기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버티기의 대장이 선인장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삶의 어려움 속에서 버티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전심전력해야 버틸 수 있고, 전심전력해서 버티고 나서야 그 다음에 회복과 성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심전력이 지금의 모습을, 지금의 신앙을, 지금의 삶을 버텨내는데도 필요한 것입니다. 전심전력 잘 하셔서 신앙과 삶을 잘 버텨내시고
또 모든 공격들과 유혹들로부터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우리 교회 표호를 전심전력하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될까? 첫 번째는 훈련입니다. 훈련에 전심전력하자. 아까 디모데에게 적용했던 것은 비단 디모데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 모든 사역자들이 기본적으로 전심전력해야 될 것은 훈련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뿌리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훈련이 안 되면 정말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버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이고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배우고 부족한 것 채우고 연약한 것 연단하자는 것입니다. 실은 신앙의 모든 것들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만 다음 예배 때는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한 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간절함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또 여기서 전심전력함을 통해서 다음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의 또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 거기서 읽으면서 은혜를 받지만 그래서 그때가 행복하지만 말씀에 대한 또 전심전력하며 그렇게 읽고 배우다 보면 또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더 넓힐 수 있고 깊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이 모든 것 자체가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러지만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한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현재에 전심전력하는 모습들을 갖게 되면 그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다음에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복입니다. 회복에 전심전력하자. 코로나19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무너졌습니다. 실은 처음 세우는 것보다 넘어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 정말 더 힘듭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지는 것.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자인지도 모르고 주님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잊어버리면 정말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인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다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공동체는 예배, 성도의 교제,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해야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만이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덩그러니 건물만 있다고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재정만 있다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사명들을 감당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마 울었죠. 가슴이 아파서 울었지만 그 마음 한편에서는 뭐가 생겼냐면 다시 세워야겠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계속 준비하다가 결국은 귀환도 허락받고 그 귀환의 힘든 여정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버텨냈고 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모든 회복의 기초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그 다음 회복은 또 더 힘을 얻고 탄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 계속적인 기도가 회복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각 처소에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무릎 꿇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소리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가 썰렁합니다. 중보기도실이 너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이런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면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전심전력하며 회복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숙입니다. 성숙은 실은 생명 있는 것들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성장하죠. 그 성장하면서 계속 전심전력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에 노력하다 보면 또 내적으로 성숙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전심전력하면서 훈련하고 전심전력하면서 기도하고 전심전력하면서 회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지고요, 아름다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향력들이 발휘되면서 우리가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그 타령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이, 교회가, 이런 공동체들이 정말 든든한 기초 위에서 아름다운 변화들을 일으켜가고 또 영향력을 보이는 모습들로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섬김을 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지 부끄러운 일들을 빨리 고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해져야지 잃어버렸던 위상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회복과 성숙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많은 노력들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간증거리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신한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지체인 여러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 해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